종교 개혁자 칼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 철저하게 자세하게 잘 알면 좋고 조금이라도 그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된다. 첫째는 하나님에게 대해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다른 거 잘 몰라도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아울러서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러지요? 근데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얼마나 이 우주를 신비하게 정교하게 정말로 우리 속된 말로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소우주라 그러지요? 적은 우주라. 근데 우리 인간도 정말로 소우주와 같아요. 우리가 이 음식을 먹지요? 그러면 음식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죄송합니다. 목구멍으로 내려가죠. 속으로 잘 내려갑니다. 음식이 물을 마셔도 잘 넘어갑니다. 그런데 넘어오지 않도록 막 이렇게 막는다고 그래요. 막 이렇게 막아요. 절대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물론 토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게 조금 느슨해진다고 그래요. 나사도 꽉 조여야 되는데 그게 느슨해지면 어떻게 되죠? 문제가 생겨요. 자동차의 타이어의 나사가 느슨해지면 타이어가 빠져나갈 수 있어요. 빠져나가면 큰 사고가 나죠. 근데 이 목구멍도 꽉 조이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우리 인간이 이제 관리를 잘못해가지고는 거의 느슨해지게 돼요. 그러면 잘 내려갔던 그런 음식물들이 찌꺼기들이 넘어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완전히 통째로 넘어지는 아니하고 그런 신트림이 나오지요.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기침을 한다고 그래요. 제가 조금 기침을 합니다. 한 달 정도 걸렸어요. 낫겠지 하고 기침이니까 감기 기침인 줄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알았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도 잘 몰라요. 근데 오래된 그 약국의 약사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기침하는 것을 옆에서 듣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그분이 장로님이신데요. 목사님 기침이 감기 기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무슨 기침인데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목이 꽉 쪄 있는데 연세가 드시면 조금 느슨해져가지고 이렇게 조금 올라온대요. 새어 올라온대요. 그러면 기침을 하는데 그 기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걸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그냥만이 약을 몇 가지를 조제를 이렇게 그것도 이제 또 약사가 마음대로 조제할 수 있는 그런 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가가지고 조제를 해가지고 잡숴보세요 하고 이제 2가지 약을 그 조제를 해, 그 의사한테 가서 그 뭡니까 그 뭐죠? 예? 처방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당장에 갔어요. 갔더니 하나는 조제를 그 처방을 해 주시면서 하나는 연세가 높은 분이 이건 함부로 먹는 것이 아닙니다 하면서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딱 끊더라고요. 그런데 후에 또 병원에 가가지고 기침이 이렇게 안 넣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는 말이 자기가 특별한 특효약을 하나 처방을 해주겠다고 조제를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건 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건 옛날에 오래전에 그 며칠 전에 약사가 그 부탁을 했던 그 약이에요. 그래서 야 참 의사도 참 정직하지 못하구나. 자기가 좋다고 하는 약은 그 다른 사람이 좋다고 하는 약은 처방을 안 해주더니 자기가 이제 이건 특효약으로 하면서 또 처방을 해주니까 그건 먹으니까 조금 나아져요.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제가 아마 설교를 하면서도 기침을 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사실 목사님이 설교 부탁을 지난주일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첫 주일은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것이 수리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닙니다. 목사님이 하세요. 또 목사님이 그러면 다음 주일에 하세요. 꼭 오늘 주일인데 그러면 그때쯤 가면 기침이 먹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아주 뚝 끊쳐지지를 않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를 하셨는데 사실은 얼마나 완벽하게, 얼마나 세밀하게, 얼마나 튼튼하게 창조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나는 2가지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여러분들 맥박이 뛰지요? 맥박은 어느 기관에서 뛰도록 하는 줄 아세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나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내가 한번 그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폐에서 그 조정을 하더라고요. 그 맥박이. 근데 맥박은 장년이 어른들이 몇 번 뛰는 줄 아세요?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 60번 내지 80번을 뛰면 정상이라고 해요. 또 어린아이들은 100번까지 뛴대요. 근데 60번 내지 80번 이하를 뛰어도 정상이 아니고 이상을 뛰어도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맥박이 그렇게 60번 내지 80번을 뛰는 것이 정상적인데 하루에 1분에 60번 내지 80번이니까 70번을 뛴다 하더라도 1시간이면 몇 번을 뛰느냐 그러면요 10만 800번을 뛰더라고요. 1시간에. 하루에. 그럼 1년이면 얼마나 뛰느냐? 그러니까 보니까 3,679만 2천 번을 뛰더라고요. 그런데 그 맥박이 1년만 뛰고 맙니까? 아니죠. 맥박이 딱 뛰다 그쳐버리면 그때는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10년, 20년, 10년 뛴 사람도 있고 20년 뛴 사람도 있고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까지 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이 누구지요? 그건 모르면 안 되죠. 응? 누구를 만드셨죠?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은 몇 세까지 사신 줄 아세요? 그건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예. 몇 살이요? 아시는 분? 900까지는 맞았는데요. 930년을 사셨어요. 93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도록까지 몇 박이 정상적으로 뛰다가 하나님이 오시라고 하니까 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이 핏줄이 있죠. 피가 피는 어디서 조정을 해가지고 나간 줄 아세요? 예? 심장. 예, 참 대단하시네요. 나도 잘 몰랐어요. 어디서 그 피는 조정을 하는가 하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심장이더라고요. 근데 심장은 피를 동맥을 통해서 피를 보내요. 그러면 동맥에서 이제 피를 보내는데 그래서 실핏줄을 다 돌아가지고 또 정맥을 통해서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동맥을 통해서 피가 한 바퀴를 돌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다니면서 공급을 잘 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찌꺼기와 우리 몸속에 이제 그 있는 찌꺼기와 그리고 또 탄소 예? 이산화탄소인가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들어가 가지고 심장에서 그걸 또 정화시켜 가지고 또 돕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동맥을 통해서 정맥으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데까지 몇 번이 걸릴 줄 아세요? 그건 몰라도 세죠. 상관이 없어요. 예, 나도 몰랐으니까.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25초 만에 돌아와요. 25초. 그런데 이 핏줄은요, 전 핏줄을 이렇게 통계를 해서 합쳐보니까 9,600km라고 해요. 언젠가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길이는 지구를 몇 바퀴? 두 바퀴? 얼마라고요? 반 돈다고 그래요. 그럼 나도 또 목사님한테 그 말이 들었어도 두 바퀴까지는 기억을 했는데 반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또 들어가서 보니까 두 바퀴 반을 도는 그런 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길이를 돌아가지고 이렇게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니까 25초 동안에 한 바퀴를 도니까 그리고 한 바퀴 도고는 딱 끊쳐버립니까? 또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도는데 그런데 바로 1년에 몇 바퀴를 도느냐면은 105,120번을 도더라고요. 계산해 보았지요. 또 한 번. 105,120번. 그러면 1년만 돌고 그냥 쉬십니까? 아니죠. 또 계속 돌아요. 피가 딱 쉬면 그쳐버리면 또 그때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20년, 30년, 60년, 70년, 80년 아담은 몇 년? 930년을 그렇게 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얼마나 정교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든든하게 창조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이론이 있어요. 혹은 뭐 사상이라 해도 되죠. 두 가지 사상이 있어요. 두 가지 사상이 뭔 줄 아세요?
예? 예? 오, 창조론과 진화론, 또 유신론과 유물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뭐 그리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저렇게 소속되는 것인데, 근데 진화론은요,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죠. 진화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대학교를 처음 들어가가지고는 1학기를 하면서 딱 와가지고 아버지 진화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맞아요?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찔하더라고요. 근데 1학기 때 자기를 가르쳤던 그 교수가 진화론자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딱 막혔죠. 아, 얘가 지금 진화론으로 이제 관심을 갖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좀 난망하게 생각을 했는데, 1학기를 마치고 나서는 2학기에 딱 들어가서는 또 와가지고는 아버지 내가 지난번에 미안했어요 그러더라고요. 2학기 때에 자기를 가르쳤던 교수가 2사람이 있었는데 2사람 다 창조론자예요. 그러면서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진화론은 이건 과학적이 아니다, 상상적이요 추론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들, 과학자들 입에서도 그런 말을 하더냐?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진화론은 틀린 거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을 할 때에는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진화론은 증명되지 않는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추상적이고 추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과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창조론자들입니까? 진화론자들입니까? 창조론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셨습니까? 진화했습니까? 창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창조론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누구인가? 또 당신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래 한번 각각 자기를 가르치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가? 또 서로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 같이 보면서 한번 같이 보세요. 당신은 누구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그렇게 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은 딸이요. 그렇게 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누구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 죄송합니다.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거로 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성자요 혹은 성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면 우리가 금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데살로니가전서 16장, 17장, 18절에 그 말씀을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암송해 볼까요? 16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해서 요구하시는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가면 건강하게, 아름답게, 인생답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나 자신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살면은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예? 어이고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엔도핀이 나와요. 엔돌핀은요 항체예요. 항체. 그래서 모든 잡긴 좋지 못한 건 몸을 해롭게 하는 죽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찡그리고 불평하고 불만을 품고 그렇게 살면은요 항체가 없어져요. 그러면 모든 질병이 그냥 도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늙고 쉽게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면은요 뭐가 나온 줄 아세요? 영적인 파워가 나옵니다. 영적인 파워가 나와요. 그럼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엇을 이기죠? 사탄을 이깁니다. 죄를 이깁니다. 악을 이깁니다.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우리는 정말로 지질이 못나게 살다가 올 수가 없어요.
항상 기도 안에서 살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을 이기면서 살다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들은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아이고 죄인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 생각 가지고 나온 것보다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당당하게. 히브리서 7장인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당당하게 나오겠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그냥 드려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여러분들 오늘 뭐 하려고 교회 나왔죠? 예배 드리려고. 지금 뭐 하고 있죠?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영적인 예배를 드리면 신앙생활을 첫 번째로 잘 한다고 자부할 수 있어요. 영적인 예배를 꼭 드리시길 바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생활 예배도 드려야 됩니다. 삶 전체가 곧 예배하는 정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5장 16절 17장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가 없는 사람 편 되지 말고 지혜가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성령 충만을 받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라다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경외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차 복종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한 자가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금년 한 해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신명기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되죠. 인간이 개처럼 살면 인간이 아니죠. 개지요. 그러니까 욕 가운데서 개새끼라고 하는 말은 참 최한 말입니다. 그 진화론자들은 그런 말 해도 괜찮아요. 왜? 왜냐면 좀 개나 원숭이와 같은 거기에 그 체를 지내가지고 온 사람들입니까? 그런 거로 우리들은 꼭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에베소서 12장 6절에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정규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예수를 바라보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뭐라 했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 인자. 다 같이 인간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라는 말은 곧 인간의 유한성을 이야기를 하고 깨어지기 쉬운, 부서지기 쉬운 존재임을 나타내는 말이고, 인자라고 하는 말은 흙으로 지음받았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또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요, 이 인자 혹은 사람을 누구로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로 표현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든 존재이지만은 그를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우리는 사실은 우리 인간은 굉장한 존재인 것 같으면서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인간이지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는 누굽니까? 성령 보화요. 예수 그리스도 보화입니다. 하나님 보화입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님을 우리 몸속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이 손으로 창조하신 것, 손으로 창조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있고 또 손으로 창조하신 것이 있어요. 이 우주는 그냥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러나 땅으로 와가지고 사람으로부터 짐승 또 이런 것들은
흙으로 창조했어요. 손으로 창조했어요. 그런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우리 인간은요, 그런 거로 흙으로 창조하신 나를 다스려야 돼요. 또 그리고 모든 동식물 이런 것들을 다스려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가정, 국가, 자연을 관리할 그런 의무와 책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이 의무를 또 우리는 잘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신, 이 육체를 잘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장수하면서 천수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쉽게 가는 거예요. 쉽게 가시고 싶은 분들은 물론 또 천국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또 쉽게 가시고 싶기도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 보면은 쉽게 가는 것보다는 좀 오래 장수하면서 천수를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먹을 것도 조심하시고요. 마실 것도 조심하시고, 이것저것 많이 잡수시고 많이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가정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 나는 3남매를 주었다가 이제 큰 딸은 먼저 천국으로 보냈습니다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자식들 관리는 보편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다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잘해요.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서 중직을 맡아가지고 열심으로 잘해요.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출세를 얼마나 했느냐 하는 것을 나는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면에서는 참 우리 자식들을 잘 키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국가 또 자연까지도 우리는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나는 오늘 그 복음성가 가운데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라고 하는 찬송이 있는데, 그 복음성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또 기도로 대신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모든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찾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신 은총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마음에 빛이 어두움 밝게 하시어 진리의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가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주께로 가는 길. 오 주,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